시편 32편은 용서받은 기쁨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용서의 기쁨, 다시 말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른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이 사실은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이지요. 시편 32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복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행복자라는 선언에 동의하시는지요? 차례로 함께 읽어보면서 한 걸음씩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다시 나누어 읽어보겠습니다. 성서 일과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그런가 하면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예언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에 저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다윗은 분명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저는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밧세바에게 죄를 짓지 않았거나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즘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아주 많은데요, 그건 그만큼 학교 폭력이 일상화되었다는 의미겠죠. 한 드라마에 보면은 학생 시절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가해자들을 차례차례 찾아 복수하는 그런 줄거리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 드라마에서 대형교회 목회자의 딸로 나옵니다. 피해자가 수소문해서 그 가해자가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맞닥뜨렸는데 가해자인 목사의 딸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너에게 학교 시절에 저질렀던 잘못은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고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천국은 죽어서 가고 너는 죽을 때까지는 지옥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에게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고백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잘못을 깊이 생각해 보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죄악이었다는 깨달음에서 저는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어떤 한 개인에게 잘못한 것이 따지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행한 범죄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상이 사람이든 다른 피조물이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지으신, 그분을 지으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고 제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독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네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장소의 이름이 그래서 길갈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없애버렸다는 것을 직역하면 굴려버렸다는 뜻이고요. 길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수레바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수치를 바퀴를 굴려서 멀리 보내버리듯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영원히 없애버리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뜻밖의 놀랍게도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데에 익숙합니다. 복음서 본문에 보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작은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어.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종으로 살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너 잘 생각했다. 너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죠.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준 다음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여호수아서 기자는 바로 그 달에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날부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만나 대신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더 이상 급하지 않고 평화롭고 그리고 안정된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열렸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같은 내용을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용서받은 자,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 그가 바로 행복자다라고 말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려면 반드시 진실한 죄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인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의 끔찍한 고통, 그의 처절한 그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을 품고 살 때 하나님께 고백하여 용서를 경험하기 이전까지 그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마치 뼈가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었고 혀는 가뭄에 마르는 풀처럼 말라붙어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밤낮 손으로 자신을 짓눌러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죄악을 감추고 살 때의 그 고통 혹은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한 그런 상태의 고통을 혹시 아시는지요? 작가 이승우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날 때, 즉 자신의 잘못을 빌고 용서받기 전
비참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도망가는 대신 잘못했다고, 내가 욕심이 과했다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용서를 구하는 길을 버리지 않고 대신 도망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소설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동생이 자기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서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었다. 밤이 되었다. 빠른 발과 튼튼한 근육을 가진 형이 날카로운 살기를 몰고 뒤쫓아올까 봐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내달린 그는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 볼 생각을 잠깐 했으나 곧 거둬들였다. 살기등등한 형이 그곳에 미리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 용기를 낼 수 없었다. 그는 따뜻하고 아늑한 침실 대신 춥고 딱딱한 벌판을 택했다. 그는 무너진 돌무더기 가운데에서 길쭉한 돌 하나를 주워 베고 피곤한 몸을 누였다. 자기 신세가 한심하고 비참해서 한숨이 나왔다. 그의 몸을 가려줄 장막은 없었다. 그는 누군가에 의해 자신을 보호해 주던 장막이 치워진 것 같은 허전함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가림막 없이 천지에 노출된 자, 벗겨진 자, 벌거숭이였다라고 말이죠. 그는 가림막 없이 천지에 노출된 자, 벗겨진 자, 벌거숭이였다는 표현이 자신의 죄악을 감춘 사람, 용서받지 못한 자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따라서 다윗은 5절에서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의 단어로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죄를 의미하는 세 가지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어의 뜻은 사실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허물로 번역된 단어는 거스르다, 반역하다, 활보하다, 달려들다 라는 뜻이고요. 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관역을 빗나가다, 길을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죄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구부리고 왜곡하다, 사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성서가 가리키는 죄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잘못과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가 가리키는 죄는 용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하고 마치 벌거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자의 모습, 그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늘과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관역과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을 벗어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죄입니다. 고아와 과부, 약자와 병자를 돌보는 것이 정의와 공평이라는 말씀을 왜곡하여 부자들과 힘 있는 자들만의 정의로 굽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서가 말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가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죄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포악하고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을 행하고 그랬더니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고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으므로 악에서 떠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약탈을 당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성서가 이야기하는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가 온 천지 사방에서 경험하는 지옥과 같은 모습, 그리고 복음서 기자의 표현에 의한다면 귀신 들린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아낌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덮으려 하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자 하나님은 용서로 그의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처럼 굴려버렸습니다. 잊어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고백, 누가복음 15장의 고백처럼 다시 아들로 맞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고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의 허물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제자의 간절한 권면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경건한 자는 구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하시딤이라고 하는데요,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옳다고 인정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통치 철학,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용서를 삶의 우선 가치로 삼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가물대의 그 고통과 같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도리어 다윗의 경험 그리고 작은 아들의 경험처럼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용서가 우리를 사방에서 두루리로다 하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때, 종말의 순간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기쁨을 맛본 자는 심판은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없는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거절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혜자는 권면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짐승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까이 오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개, 돼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지금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짐승보다 나은 존재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재갈과 굴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장에서 분노의 목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용서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결코 좌우를 가르지 않습니다. 편가르기 하지 않습니다. 분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적인 하나님의 용서, 그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악인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자, 자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임을 거절하고 버티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반면 11절에서 반복하는 의인과 정직한 자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상대방에게도 내가 저지른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마치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감동적인 화해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다시 용서의 기쁨으로 어우러져서 회복된 삶을 사는 자들을 여기서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코 완벽한 사람 혹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깊이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거부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달려나아가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제2독서 고린도후서 5장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고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혁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세상에서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옛날 로마 제국 시절에 사형수에게 보내는 황제의 사면장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고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과 같은 형편에 놓여 있는 그 사형수에게 너의 죄악을 용서하노라 라는 사면장, 그건 정말 생명보다 귀한 것이겠죠.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그것보다 더한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황제의 사면장을 받은 사형수는 황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제국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겠죠. 초대교회 시절 유대교의 한 소수 분파로 생긴 무리들은 황제의 사면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사면장이라고 깨닫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황제의 사면장을 뜻하였던 복음이라는 단어를 빌려와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기쁨으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화해하고 세상 사람들과도 화해하고 모든 우리로 인하여 깨어지고 망가진 피조물의 탄식과도 화해하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출발을 하겠노라고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를 그분에게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굴려버리셨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만 말이죠.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의 사절이 되어야 한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씨앗, 분노의 씨앗,
전쟁의 앞잡이 선봉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화해시키는 그 사절, 사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24장은 용서받은 자의 기쁨,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누리는 평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형수가 황제를 영원히 숭배하겠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죄악 벗은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면서 그분의 좋으심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지요. 함께 찬양하십시다.